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 7, 8년 전에 남은 무리의 생활 양식이라는 이런 교재를 저희들 가지고 사경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이 책의 말씀으로 한 5주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주 동안에는 이 남은 무리의 특징 혹은 사명 혹은 조사 심판 혹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남은 무리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면서 나온 게 어느 유행처럼 한동안은 이렇게 애워지고 노래 불러지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나온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한낱 지나가는 어떤 유행과 같은 노래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 질문의 요점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가? 왜 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이 있는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말씀에 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늘을 얻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온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모든 것, 온 하늘, 모든 것, 온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얼만큼 이해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는 시대의 서방 더 뒤쪽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그 제목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매일 1시간씩 명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피를 물려받은 미국의 유명한 럭비 선수가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큰 상을 받고 난 뒤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는다고 광고를 냈는데 30명 이상이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명한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언가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사실은 놀라우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 비록 많은 무리가 아니지만 이 작은 무리가 이 구별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니 이런 노래를 부를 때요 좀 힘있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햇빛 복된 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찬양에 섞여진다면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게 될 것이고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이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럼 491번째는 안 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예요. 끝까지. 상대방이 내 형제가, 내 성도가, 내 어떤 가족들이라도, 내 친구가 용서를 구하면 구하는 데까지 완전하게 용서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물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빚진 자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1만 달란트를 졌습니다.
네,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인자한 임금이 그래, 내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하여 막 돌아가면 야,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됐구나.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조금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나중에 나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 빚진 사람에게 가서 생각에 나도 큰 빚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줘야지, 빚 탕감해줘야지 안 하고 맥살을 딱 잡고 너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동료들한테 들리니까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가 보면은 금 1달란트는 9만 데나리온, 노동자의 300년 품삯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 같으면 900만 데나리온.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왜 조금밖에 안 되는 자기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깨달아야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 좀 하셨어요? 실물교훈 247쪽에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절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황금률 있죠?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대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우리가 받은 바로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겨우 작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얼마나 큰 빚을 용서 탕감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항상 계명 준수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멘?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4쪽, 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자, 제가 앞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사랑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을 통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항상 계명 준수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가는 데만 목적을 두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까? 사랑은 안 해보신 겁니다. 제가 결혼을 약속하고 한 6개월 두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만 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때 집사를 만난 촉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거짓입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번민스러운지.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감정을 한 번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인가? 근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와 고민과 번민을 하고 난 얼마 뒤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리워져요. 하늘이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는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하늘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요만큼 하면 됐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겠습니까?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가장 낮은 표준. 소극적인 신앙은요, 내가 요구하면 죄일까 아닐까 따져봐가지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게 죄일까 아닐까 따져볼 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좋은 질문은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실까? 하기 않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보면 훨씬 빠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무리의 삶의 스타일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분과 거리가 먼 내 삶의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도 알고 그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때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무리가 소유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수님을 좀 고집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무리의 가장 큰 품성의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남은 무리가 소유해야 될 품성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에 따라 모든 일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한다. 황금률에는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의 장벽이 없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받아 죽게 된 사람임이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사업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남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죠?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씀 무엇인가?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이다. 공의는 작고 희미하게 설득하는 소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라는 감화를 줄 때에 양심적으로 귀 기울이도록 항상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 공의는요,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작은 그리고 희미하게 우리의 마음에 설득하는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거 하나 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이끌어주는 이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사람들과 대할 때에 우리의 양심은 많은 공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인받은 양심으로 그러죠. 두 번째, 인자를 행하며. 특별히 이 말씀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그대의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인자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 추측하는 죄를 범합니다. 막 이래서 이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제 생각대로 상대방을 다 추측해 이해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의 그 의무에 충실한 동시에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뒷부분에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흔히 표현하기를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이가 있죠? 틀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최고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스스로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측정하면요, 다 불쌍히 여깁니다. 다 안타깝게 여기고, 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표준으로 잣대로 여기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표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남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남은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바로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표준은 바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변화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랑으로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